도르드신조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12항, 13항, 14항 이렇게 세 가지의 항목들을 저희가 볼 텐데요. 이 3항도 여전히 선택과 그 선택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12항, 13항, 14항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선택 이렇게 가르쳤어요.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는 이 도르트 신조가 나오게 된 배경,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선택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선택, 그것을 믿게 하시지만 중간에 낙오되는 선택, 끝까지 믿어 구원에 이르는 선택,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단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회의에서 이 세상에서는 변할 수 있고 불확실한 조건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이게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시죠? 이 세상에서는 변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불확실한 조건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영광에 들어가도록 불변하게 택하심에 대한 어떠한 열매도 자각도 확실한 법 없다. 즉 이거예요. 막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네가 그냥 끝까지 구원받는다? 아니다. 이것도 막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작동의 원리가 뭐냐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확실한 것, 즉 비진리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돌아가는 선택도 불확실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떠한 것으로 보느냐? 악한 것으로 봐요. 즉 이 세상은 불확실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불확실하게 비진리로 돌아가요.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돼요. 어떤 의문을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비진리와 불확실의 원칙으로 돌아간다? 뭔가 이상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질서와 불확실과 비진리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불확실과 비진리로 살아간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불확실과 비진리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창조에서부터 잘못 본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불확실성, 비진리로만 돌아간다. 그리고 그 불확실과 비진리에서 일어나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곳으로 들어오면 작동 원리가 불확실과 비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정한 선택과 구원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이해하시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불확실한 확실성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불확실 속에 확실성이다. 이게 또 개혁주의자들이 말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한 얘기를 이해하면 이 반박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불확실과 비진리에서 작동하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 대전제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개혁주의자들은 맞다. 불확실은 맞다. 왜 불확실일까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 때문에 불확실한 방법으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 9시에서 출발해서 12시를 거쳐서 3시를 거쳐서 6시를 거쳐서 다시 9시로 자 이렇게 돌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같이 돌겠죠. 같이 돌아요. 이게 불확실성인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같이 도는 이게 불확실하니까 이것도 불확실제를 버린 거예요. 개혁자들은 어떻게 말했냐? 맞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불확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동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딱 서 계신 하나님의 선택은 오히려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돌고 있는데 그것만 안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도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돌지 않고 그 불확실한 세상 속에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저것은 확실한 게 분명하다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너무 이해가 잘 되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무리 말장난을 해도 이 개념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더 확실한 것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2장에서 우리한테 말하시는 게 뭐냐면 택하신 자들은 선택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여기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자신들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택에 대하여 즉 우리의 선택이 영원하고 변함없어요. 비록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 구원에 대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나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도르트 신종,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12항에서 이 다양한 구원행과 선택에 대한 확신을 한계선을 딱 정해줘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호기심으로 그 비밀을 하나님에게서 억지로 캐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즉 무엇이냐면 내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확신이 궁금해서 성경에서 없는 내용을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채우려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게 나와요.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 너 어제까지는 좀 불안해하고 내가 구원 받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더니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 구원 받았잖아.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제 꿈에 예수님 봤잖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하고 대화를 했잖아.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예수님 나한테 오셨겠어? 나 구원 받았지.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어제 꿈에 나타났잖아. 그래갖고 내가 오늘 너무 말하고 싶었어. 나 구원 받았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너무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이건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꿈에 나타난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게 보증이 될까요? 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이게 연관성이 되는 얘기일까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 경험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꿈속에 나타나신 분이 첫째, 예수님이다 라는 보증이 없어요. 그죠? 예.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어봐야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초치는 거라. 언니,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네.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나누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궁금한 거예요. 꿈에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 맞을까? 우린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자신하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꿈에 예수님을 봤다. 그 본분이 예수님인가? 어디서 증거를 찾냐는 거예요. 그거를 뒷받침해 줄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꿈에서 나하고 딸아 고생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켜주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나한테 그런 축복과 은혜의 말을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그러면 우리는 너무 좋겠다 하면 돼요.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럼 이 언니는 예수님께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두 번 다시 불안해하거나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라면 내 영혼에 각인이 돼야 되고 확실함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두 번 다시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지켜준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 와가지고 아니 언니 왜 그래? 우리 아들이 속색이잖아. 그럼 그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왜냐면 그게 사실이라면 아들이 좀 속색이는 거하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면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 다음 날은 너무 평온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똑같아져요. 그럼 이건 예수님이 아닌 거죠. 네. 꿈에 내가 무엇을 보았다,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축하해 줄 일이고 필요한 일임에도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놀라운 체험이 구원이나 선택을 보증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 꿈이나 그 체험이나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사람을 속이는 건 아주 쉬워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던 사람도 사단은 속였어요. 그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상태였어요. 동산을 거닐면서 직접 대화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도 사단은 말로 그를 현혹해서 타락시킵니다. 그러면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인인 우리를 속이는 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도
그의 욕심을 건드리고 말을 교묘히 바꿔서 타락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 죄를 그 가운데 집어넣은 사단이 이미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꿈속에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분, 이게 정말 예수님인가? 사단이 예수님처럼 나에게 그렇게 이거는 기다 아니다를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나의 구원을 보증해 준 거야. 나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나 어떤 목사님의 말씀과 막 기도하면서 그런 막 은혜들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 내 안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계속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그 계속 쏟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를 계속 적실 때 그 느낌 가운데 내가 정결해지고 있고 깨끗해지고 있고 나의 모든 죄들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고 그런 기분과 그러한 감정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 그 자리, 그 곳, 그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타나는 능력이나 그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발현될 수 있죠. 발휘라는 건 내 기준이고 발현은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발현이 원래 맞는 얘기입니다. 능력은 하나님 건데 나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발현이에요. 발휘는 자기 기술, 자기가 하는 거예요. 발휘. 그러니까 발현될 때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조건이다, 내가 선택받은 조건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체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조건과 보증과 원인, 그 결과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우리는 받으면 돼요. 내 호기심으로 그 구원과 선택을 파면 안 돼요. 결국 파면 뭐가 나오느냐? 신비한 것들이 나와요. 꿈, 내 경험, 하나님이 예수님이 꿈에 나타난 것, 내가 신유의 은사를 부리는 것, 그 발현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 말씀은 없어지고 우리가 호기심으로 파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요 전혀 엉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발현되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를 선택하신 거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안 나오면 찬송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그것이 안 되면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쟤는 저렇게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똑같은데 쟤는 성공하고 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하나님 왜 나만 내 인생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요?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돼버렸을 때 우리도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남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기도했지만 저는 허락하고 나는 허락하지 않았을 때 왜 내가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은혜가 있고 나는 은혜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신앙생활 그만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아도 신앙생활을 해요. 왜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들 중 비율은 모르겠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넘어가요. 또 기도해요. 다른 문제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받아들여요. 덤덤히. 왜 그런 줄 아세요? 남과 비교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 개인적 어떠함, 그것을 채워달라는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이 안 채워줬어. 그럼 우린 수긍해.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얘만 응답받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판단 기준이 저와 비교해서 더 나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안 이루어져도 넘어갈 수 있고,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저와 나와 삶에서 비교가 되는 기도, 그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이 있다면 쟤보다는 나를 더. 이 문제는 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과 선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체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꿈이라는 건, 어떤 경험이라는 건요, 개인적으로 사모할 만한 것이고 은혜의 방편이면 분명하지만 그것과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을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값어치를 너무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 구원을 내 꿈이나 나에게서 발현되는 어떤 능력을 조건으로 삼거나 내 어떠함을, 내 속에 있는 무엇을 자꾸 그 구원과 선택의 조건이나 그것 때문이라고 평가를 계속 절하하고 있어요. 값어치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다 두셨는데 우리가 호기심으로 그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다 두신 건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끌어내려져서 내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는 너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분의 선택이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믿고, 뭘로 믿느냐?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경외하는 경외심, 죄에 대해서 꺼려하고 멀리하는 그 마음. 성경에 보시면 말씀을 드렸구나. 이거 아까 우리가 12항에서 읽은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림, 영적으로 기뻐하고 거룩히 즐거워하는 것이 자신 안에서 보여질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이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중 어떠한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후, 즉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우리 안에 있은 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이후에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법에 순종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아,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는 구원이 느낀다 못 느낀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구원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 안에서의 안타까움. 이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과 의에 대한 굶주림은 다른 얘기예요.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라는 것은 내가 그 죄에 어쩔 수 없이 빠져 살아가고 그것을 떨쳐내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악이 내 주변에 일어날 때 그 악을 내일 아닌데 어때? 야, 그거 네가 얼굴을 알아. 관계가 있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이 뱃속에서 가라앉았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그것이 마음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의에 대한 굶주림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는 걸 알게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 그것을 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완전한 의를 조금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한 굶주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이 의의 목마름을 구별하면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서 드러나는, 내가 나를 가만히 쳐다봤을 때,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의 결과로, 열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없고 한 가지만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이 네 가지는 구원의 열매,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씀을 좀 마칠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라는 이 한마디 속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과거의 삶, 미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은혜라는 계획 안에 쌓여 흘러간다라는 보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살면서 아무런 걱정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첫째는 서울대학에 갔는구나.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좀 바꿔보자. 하나님, 첫째는 자기 밥벌이를 하는데, 둘째도 하나님 자기 밥벌이를 하게 해주세요. 셋째는 이제 학생인데 공부를 좀 잘해서 큰 형처럼 좀 잘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래요. 야, 너는 맡기지도 못하고, 에이, 믿음이라고 참. 첫째 하나님 잘 되게 해줬잖아. 저 둘째, 셋째도 맡겨야지. 그럼 이제 한마디 해주세요. 너는 딸이 2명이잖아. 너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분은 이제 이렇게 했다가 난 다 맡겼지. 근데 문제는 맡기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안 맡긴 거예요. 네. 맡겼다고 말은 하지만 안 맡긴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비둔 거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맡긴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것은 나하고 조용해가지고 그냥 뭐 나는 상관없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 2군데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은 세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왜 구원받았을까요? 기도해서 구원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콕 집어요. 예수님이 예로 드는 세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 수많은 세리들이 아니에요. 죄인들 중 놀랍게도 한 사람이 성전에 가요. 수많은 세리들 중, 수많은 죄인들 중 한 사람이 성전에 가서 구석에 서서 무서워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눈을 아래로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들어와요. 그리고 성전 가운데 서서 딱 보니까 저기 구석에 세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서 기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이렇게 아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누가 구원 받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물어봐요. 그 물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의 삶은 세리와 같을 수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악 속에서 뒹굴 수 있고, 그것이 삶이잖아요. 초연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초연하면 내 새끼들 굶어요. 내 집이 풍지박산이 나요.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갑니다.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다 쉰 다음에 다시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버려두고 너 몸만 설레설레 가는 게 그 쉬는 거 아니에요. 무겁게 와요. 그리고 푹 쉬고 다시 쉬고 가는 거예요. 쉬고.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받았다고 이 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내가 같이 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맸는데 이제 내가 같이 매주겠다. 같이. 그런데 진짜 매너 없이 예수님께 홀랑 맡겨놓고 막 자기 혼자 맡기고. 우리는 그거 원하잖아요. 나는 몰라요. 예수님 다 그냥 촉 하고 나는 이제 막 매너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요, 정확하게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같이 가겠다.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 삶에 이런 거구나. 예, 그래서 잘못된 것을 찾지 않게 된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너무 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첫 주에는 배경을 받고 이제 4주 동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택이 무엇인가? 그렇구나.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어떤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안에서 성부가 구원을 생각하셨고 성자가 실행하셨고 성령이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은 우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약속이시고 실행이시기 때문에 보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끊임없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구원은 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네 행동이 아니야. 왜요? 우리는요, 이렇게 가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가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가다가 무너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야, 구원이 나의 선택이 너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무너질 때 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내가 같이 갈게. 쉬었다가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 아들이 막 무조건 잘 된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부흥합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은혜가 없고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뭐 하나님이 선택 못 받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와 사람의 삶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삶의 자리에 나를 놓으신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꼭 있어서 그 무거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탁 놓으신 거예요. 여기다 놨다가 장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기서 뽑아가지고 여기다 쳐. 여기는 막 부자고 막 잘 살고 막 그런 거죠. 아니에요. 나를 거기다 놓으신 것, 나를 지금 나의 자리로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 삶을 통해 너에게 나의 은혜와 내 선택과 내 아들 그리스도가 그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상급을 많이 얻을 수 있고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리에다 탁 놓으신 거예요. 나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 삶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삶이 다시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내가 그 안에서 기도했던 것,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고비, 순간, 믿음,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온 겁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더 많이 주시려고 내리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나로 쌓여가는 거예요. 뭐 감사한 것뿐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걸 믿는 게 구원이고 선택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는요, 불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실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낙심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쉬어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는. 선지자가 쫓겨서 광야 불 속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던져주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너는 끝났다가 아니에요. 힘을 내고 다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푹 쉬어라. 그리고 다시 가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쉬고 가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쉬고, 말씀을 들으면서 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쉬고 충만함을 받고 충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들고 나아가고 싶다면 그 마음을 빨리 접으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안 돼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간순간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그것을 들고 갔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이것을 들고 왔으니 잘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이 말씀, 이 신앙, 우리 안에 이 믿음, 이제 이것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뀔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 벌는 게 200만 원 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 바뀌므로 그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신학,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말씀을 통한 1차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 살 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갈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변화된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바꿔주세요. 안 바뀌어요. 이게 순서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바뀌려면요. 이곳에서 변화된 신앙으로 이곳을 살아가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바꿔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이제 계속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 낭비. 계속.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죠. 이렇게 말하죠.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꿔야 돼요. 그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성장하게 하시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그것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붙들고 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2022년도는 이 순서, 이곳에서 환경을 바뀌어가시는, 그래서 이곳을 통해 환경이 바뀌어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는, 그리고 선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